반갑습니다. 네, 이목사입니다. 어느덧 2020년도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았습니다. 며칠 안 남았지만 우리가 또 믿음 안에 기도하면서 또 송구유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새해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주간이 되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를 나누는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볼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제 1장을 마치고 2장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 있으신 분, 준비되신 분 함께 보시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2장에 들어왔고요. 이제 1장에 있는 서론과 더불어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들 가운데 바울이 첫 번째로 다루는 문제가 파당, 분쟁의 문제였죠. 그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가? 그 해답으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모든 갈등과 분열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에 진정한 능력이 있다는 바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앞부분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우리들을 불러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귀하게 하셨다. 그러니 너희가 부름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삶을 살라. 왜 서로 다투고 싸우느냐? 라는 어떤 바울의 권면 그리고 충고를 우리가 함께 봤었죠. 다시금 우리가 읽는 말씀에서도 바울은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바울에게는 철저하게 십자가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본문뿐 아니라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고 그의 어떤 믿음과 신앙을 함께 연구해보면 그가 가장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십자가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믿는 자가 굳건히 붙들어야 될 것도 십자가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바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서론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신비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전에도 신비라는 것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죠. 인간의 어떤 한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생각과 뜻과 계획과 그분의 말씀을 다 알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면 오히려 알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분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이 받는 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 가장 세상에 신비로운 것은 뭐였냐면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나 어떤 것으로나 충분히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십자가였다. 십자가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당신의 계획을 성취하셨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 짧지만 이 십자가가 왜 신비인지 그것을 좀 더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바울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데 그 내용을 좀 이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주제를 말하자면 오직 십자가만 이런 것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3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죠.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파했을 때는 2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다가 왔냐면, 즉 어디에서 복음 전하다가 왔냐면 아덴에서 복음 전하다가 왔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 전파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덴은 지금 시대 말로 하면 아테네죠. 그리스의 수도이고 그리고 뭐 고대 그리스 문명의 중심지이고 그 당시에도 학문과 문화와 종교의 어떤 가장 발달한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덴을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시장, 장터, 아고라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니까 아덴 사람들은 뭐 쉽게 말해서 밥 먹고 나와서 그 장터에 사는 일이 철학자의 어떤 연설을 듣고 또 여러 가지 철학적인 관심사, 종교적인 감사에서 서로 토론하고 논쟁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것들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재미였어요. 그 바울도 거기서 한 자리를 차지하고 철학자들과 논쟁도 하고 사람들에게 막 얘기도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보니까 아덴 사람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 그가 막 철학적으로도 말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논리적으로 설명하니까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나 라고 말하면서 그를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으로 끌고 가서 그에게 말을 시킵니다. 네가 주장한 게 뭐냐. 그러니까 아레오바고는 우리가 잘 아는 파르테논 신전 바로 밑에 있는 언덕이에요. 여기에는 그 당시 회의장, 뭐 재판장 같은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바울이 자기의 말을 듣고자 쫓아온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설교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아덴에서 바울의 어떤 그 설교와 그 행적을 좀 읽어보면 나름대로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아덴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에 나름대로 철학적, 이성적, 논리적, 학문적으로 전하려 했던 것을 조금 짐작이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는 즉 아테네에서는 바울이 예수님을 나름대로 그 사람들 수준에 맞춰서 철학적으로 전하려고 학문적으로 전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복음의 전파함에 대한 결과를 뭐 성공이다 실패다 뭐 단정 짓는 것은 쉽지가 않지만 조금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끝부분에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열심히 복음 전파했지만 그 아레오바고의 관리인 디오누시오하고 다마라라는 여인 외에 몇 사람만 전도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노력이나 열심에 비하면 조금 열매가 적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고린도로 온 겁니다. 자, 아덴에서 바울이 어떤 이런 학문적, 철학적으로 전하고자 했던 어떤 복음 전파 열심과 그리고 그런 배경에서 조금 아쉬움, 이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 좀 더 말씀이 좀 더 우리에게 좀 쉽게 좀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바울이 말하는 핵심이 뭐냐면 1절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너에게 전하지 않았다.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자, 아덴에서의 전도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보고 비교해 봅니다. 나름대로 철학적, 논리적, 이성적, 학문적으로 예수를 전하려 했으나 아덴에선 잘 통하지가 않았어요. 아마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는 다시 원래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마음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바로 철학적이고 학문적인 그런 어떤 논리적인 복음 전파의 어떤 모습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만약 그가 아덴에서의 조금 아쉬운 경험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고백인지도 모르죠. 자, 그런데 바울의 말처럼 그가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하는 거예요. 저 유대 땅에 예수라는 젊은이가 있었는데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그가 부활했다.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전한 거예요. 무슨 추가적인 철학적인 종교적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논리적인 부연 설명을 붙이지 않고 단순하게 십자가만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비롭게도 고린도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요. 그리고 교회가 얼만큼 왕성하게 부흥했는지 교회 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제들이 막 일어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만큼 교회가 성도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큰 놀라운 역사죠. 이게 바로 신비입니다. 십자가의 신비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 전했고 하나님의 구원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믿게 됐고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과거의 구원의 계획과 현재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미래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거지요. 때문에 바울도 생각할 때에 참 십자가가 신비롭다. 내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해도 잘 먹히지 않더니 단순하게 십자가만 전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다니.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단순한 복음, 이것이 진정한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데 여러 말과 또 전도하거나 예수님이 설명할 때에 많은 보편적인 말이 필요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를 전하고 알고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다른 어떤 미사여구보다 아름다운 포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 십자가의 진리를 마음속에 깨닫고 품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자체가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설교자로서의 여러 경험을 해오면서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로 놓고 보자면 나름대로 만족할 만큼 준비했어요. 그런데 막상 이번 주일 설교는 잘 될 거야. 왜냐하면 너무나 잘 준비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런 주일날 설교를 망쳤다. 그런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좀 만족스럽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은혜도 안 되고 성도님들의 반응도 은혜도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저도 말씀 하기 힘들고 그런데 어떨 때는 오늘 말씀 준비한 게 너무 부족하게 느끼기도 하고 정말 아쉽기도 하고 정말 민망하기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좀 부족한 마음으로 자신감 없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죠. 그런데 그렇게 전할 때 오히려 은혜가 더 충만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지식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단지 단순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복음만, 그 믿음만 전해도 하나님의 사랑만 전해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에게 또 영혼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움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과 사랑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바 내가 이제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그런 부분을 사모해야 되겠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4절과 5절은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십자가만 단순하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실을 얻게 되는가에 대한 또 고백이기도 해요. 자, 4절 말씀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자, 이 말을 보십시오. 나의 설교와 내가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말, 설득력 있는 말은 뭘까요? 앞서 말한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철학적인, 학문적인, 이성적인 접근, 그런 걸로 하지 않았다. 오히려 단순하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당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가장 어리석고 가장 미련하고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바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전했더니 실제로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교회로 나오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이거를 고린도 교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전도할 때에 어떤 논리적이고 아주 좋은 학문적으로 철학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런데 너희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고 변화된 것이다. 여기서 다시 한번 그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도 있죠. 그런데 왜 너희가 그렇게 변화되고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왜 교회에서 다투고 싸우고 파당지고 분당지냐?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당시에 보면 가장 혐오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집에서 분위기 있는 파티가 열렸어요. 어떤 좋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참석한 어떤 사람이 막 와가지고 거기에 고급스러운 파티 자리의 사람들에게 내가 오는 길에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시체가 다 썩어지고 파리와 구더기가 막 달라붙어 있고 끔찍해서 아이고 못 보겠더라 그런 말을 하면 그 파티와 잔치 자리의 사람들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거기서 죽으신 주님의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혐오스럽게 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전하여서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십자가, 가장 사람들에게 아름답지 못하고 피하고 싶고 죽음과 실패를 상징하는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으로 구원의 길로 받아들이라는 거거든요. 도무지 그거는 말로 설득할 수가 없고 이해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더라.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바울의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요, 3절인데, 이렇게 바울이 말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만을 따르고 말하면서 그가 어떻게 그 십자가를 전했는지 자신의 믿음의 어떤 자세, 그리고 사명에 대한 각오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3절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덴에서 고린도로 와서 복음 전하던 바울이 처음 고린도 교인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즉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울이 낯선 고린도라는 도시에 와서 어떤 안전에 대한, 즉 개인의 안전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종종 자신의 서신에서 이런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종종 썼어요. 대표적으로 한 곳만 제가 인용해 드리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 오늘 본문으로 맞으면 약하고 두려워서 심히 떨었다. 이거는 뭔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고요. 불안해하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에 문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전하는 전도자, 사도, 선교사로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신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느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하느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두렵고 떨리고 막 긴장돼서 어떻게 편하게 서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도 이런 자세를 가지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좀 깊이 좀 더 생각해 본다면, 두렵고 심히 떨었다. 그리고 빌립보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첫 번째는 이런 표현이겠죠. 내가 감히 십자가를 전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과연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나 같은 자가 그 사명을 전하며 감당할 수 있고 전할 수 있을까? 나 같은 자가 정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나 같은 자가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것인가? 이 십자가의 복음의 깊은 진리와 능력 앞에서 서 있는 아주 작아지는 나의 모습. 하지만 그것을 감당하고 전해야만 되는 그 사명을 줬기 때문에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긴장감, 사명을 앞에 두고 사명을 대하는 흥분, 뜨거운 열정, 하지만 담대하게 나서지 못하는 뭔가의 주저함, 인간의 나약함과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느낄 수밖에 없는 어떤 약한 모습, 현존, 그런 부분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설교 경험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정말 잘 설교 준비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했다.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설교를 잘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상하게 말도 꼬이고 사람들은 은혜 받지 못하는 것 같고, 반면에 설교 준비를 잘 못하고 부족한 것 같아요. 자신감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기도하죠. 그런데 그럴 때 부족한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은혜 받을 때가 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이 이런 의미인 거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표현의 의미는 아마 이런 건 것 같아요. 과연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이들에게 속된 말로 먹힐까? 통할까? 그들이 받아들일까? 반복해서 설명드렸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가장 혐오스러운 대상이었어요. 이것을 전할 때 과연 사람들이 들을까? 인정할까? 받아들일까? 속된 말로 먹힐까? 통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 염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염려가 두려움과 이러한 어떤 약함이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은 바울이 아덴에서의 철학적인 논리적인 설교보다 단순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만 전했더니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더라. 심지어 그래서 교회 안에 분란이 일어날 만큼 큰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더라.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런 겁니다. 필요한 믿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늘 긴장하고 늘 불안하고 늘 안정되지 않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늘 하느님 앞에 있는 마음으로, 하느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과 모든 직분과 직임들을 이런 어떤 감사와 뜨거운 사명감으로, 하지만 내가 감히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진실한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사명의 자세,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많이 하는 것처럼 코람데오, 하느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워도 부버부버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늘 느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과 믿음의 책임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서 그분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와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말한 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의 모습,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섬기는 마음이고 예비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주를 따르는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1절로 5절까지 짧지만 나름 분명한 주제와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의 복음은 단순하다. 그런데 그 단순한 복음에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발달한 시대에도 복잡한 시대에도 단순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생명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다 생각해야 되고 더 붙잡아야 되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따르고자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바울의 믿음의 자세, 사명 앞에 있는 그 자세, 두렵고 떨림,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 이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내가 늘 주님과 함께함을 깨닫고 직시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과 인생과 생명 그리고 사명과 직임과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고 성실히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참 좋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줄 걸로 믿습니다. 자, 이러한 은혜가 믿음이 우리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합니다. 말 그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사람을 살리신 줄을 믿으니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단순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바울의 고백처럼 두렵고 심히 떠는 그러한 경건하고도 겸손하고도 진실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2장을 시작했는데요. 이제 다음에 만날 때는 2021년도가 되겠네요. 이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그리고 이제 이 파장의 문제는 적어도 4장까지 가게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한 주 한 주 차근차근 이 십자가의 복음과 진리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새해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